할렐루야. 2년 전에 이 강단에서 같이 저희 선교 사역을 나눴던 기억이 나는데요. 다시 이렇게 귀한 선교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해주신 우리 교회에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혹시 제가 지난번에 와서 인사하는 방법을 알려드렸는데 기억나시나요? 오자마자 질문을 한다고 이렇게 표정들이 어두우신 것 같은데 편안하게 제가 하겠습니다. 저희 이 우간다 인사로 오늘 어떠십니까? 라고 하는 하와이유라고 하는 올리오띠아 이렇게 제가 인사드렸던 거 기억나시나요? 저희 우간다는 비가 많이 내린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갠다고요. 갠디 이렇게 인사하는 건데 다시 한번 해볼까요? 올리오띠아 하면 여러분들이 갠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올리오띠아 아멘. 우리 우간다의 사역을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특별히 이제 저희 자녀들이 귀하게 자라게 하시고 그들이 저희 선교의 동역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지금 보이는 사진에는 저희 자녀들이 이렇게 성장을 해서 이렇게 아주 튼튼하게 됐는데요. 저희가 4년 전에 갈 때만 해도 첫째 아이가 8살, 둘째 아이가 7살, 셋째 아이가 3개월 된 아이를 데리고 왔었는데 지금은 저희들과 함께 선교의 귀한 이제 도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들을 동역자라고 부르고 특별히 이제 이순영 선교사는 귀하게 동역하는 저의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또 다른 우간다 언어를 제가 좀 알려드리고 싶은데요. 우간다에서 좋다. 오늘 여러분들 예배 나오시니까 너무 좋으시죠? 아멘. 우간다에서 좋다라는 표현은 누룽지가 아니라 제가 누룽지를 좋아해서 그러니까 부른지라고 표현을 하는데 누룽지랑 좀 비슷하죠? 부른지. 그래서 좋다라는 표현은 부른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다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부른지. 근데 너무너무 좋아요. 그러면 뒤에 뇨자를 붙이면 돼요. 부른지 뇨 이러면 됩니다.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하나 둘 셋. 부른지 뇨 아멘. 정말 좋으신가요? 저도 너무 좋습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그리스도의 복음이 저희들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복음이 전해졌는데요. 저희 가족들을 소개했는데 우간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지난번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우간다는 아프리카 이제 동아프리카라고 표현되는 나라에 있는데요. 우간다에는 북쪽에는 남수단 지금 한참 그 난민들이 우간다로 계속 내려오고 있는 남수단이 있고요. 서쪽으로는 콩고가 있고 이제 동쪽으로는 케냐, 남쪽으로는 르완다, 탄자니아 이렇게 5개국이 접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저희를 우간다에 보내신 귀한 목적들이 있는 것 같고요.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저희가 우간다를 가면서 우간다의 장애인들 인구수를 조사를 했는데 20%에 달하는 장애인 인구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질병과 에이즈로 인해서 특별히 말라리아라고 하는 모기를 인해서 질병을 갖게 되므로 장애를 갖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오염된 물과 이제 잘 먹지 못하는 그 음식 부족으로 인해 생기는 여러 가지 질병들이 많이 있는 곳이 바로 우간다였습니다. 그래서 20%나 되는 장애인 인구수가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를 특별히 장애 선교라고 하는 목적으로 부르셔서 그 땅 가운데 그 약하고 소외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선교는 그 약하게 소외됨에 불가능이 아니라 약하고 소외됨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들을 저희들이 4년 동안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귀한 사역들을 나누게 될 텐데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그 우간다 선교를 부르시면서 저희들에게 주셨던 말씀이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 말씀인데 제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간다 땅에 보내실 때는 정말 하나님의 성령께서 저희들과 함께 해주셨던 그 하나님이 저희를 파송하셨던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많은 제자들을 만드셔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고 또한 그 복음을 들은 저희들이 바로 하나님의 모습,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
특별히 그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그 복음을 들은 저희들이 마땅히 맡아야 될 임무는 하나님의 복음을 들은 그 목적대로 세상 가운데 복음을 들고 나아가야 하는 것이 저희들이 맡겨진 사명입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처음에 지난번에 갈 때 우간다라고 하는 표현을 함께 몰려간다라고 했던 거 혹시 기억나시나요? 기억이 안 나시나요? 제 얼굴만 기억이 나시나요 혹시? 그때 당시에 저희가 함께 가자라는 의미로 간다 이런 표현을 했었는데, 제가 우간다에서 4년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제 우간다가 영어권인데 유간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유간다. 여러분들 유간다라고 하는 표현을 제가 잘 생각을 해봤더니 아주 좋은 의미가 생각났습니다. 여러분 인덱스 핑거를 이렇게 한번 다 들어보시겠어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을 향해서 이렇게 포인트를 하면서, 저 특별히 우리 목사님을 향해서 포인트를 하겠습니다. 유 간다. 아멘? 아멘? 아멘이 없으십니다. 우리는 이 선교는 저희들 파송받은 선교사만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선교사가 부르심이 있고 또 보내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늘푸른 선교교회가 하나님의 선교사들을 파송하는, 그리고 보내는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은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간다입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가는 선교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교고, 그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귀한 일들을 이뤄 나가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되고 자매된 성령 공동체입니다. 성령 공동체라고 하는 건 한 목표를 가지고, 한 목적을 가지고 그 귀한 일들을 같이 나가는 것을 성령 공동체라고 저희들이 표현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그 목표는 정말 함께하는 귀한 선교입니다. 특별히 아프리카 속담 중에 멀리 가려면 혼자 가고, 아니다, 그죠? 멀리 가려면 같이 가고, 빨리 가려면 혼자 가라라고 하는 우분투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아프리카 속담에 이렇게 함께 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귀한지 그러한 속담들이 있게 되는데, 정말 우리가 힘든 가운데, 특별히 4년 동안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힘든 가운데 제가 그 선교를 버텨나갈 수 있었던 건 같이 보내는, 여러분들과 같이 보내는 선교사들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해를 선포하는 그런 귀한 일들이 있었음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선교를 나가 있지만 혹시나 여러분들이 보내는 선교사로 보냄을 받았거나, 혹시나 이제 가는 선교사로 보냄을 받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선교는 결코 혼자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귀한 선교 가운데 성령님이 동행하여 주시고, 또한 귀하게 보내는 선교사로 기도하는 자들로 함께 동역하여 주시기 때문에 혹시나 부르심이 있다 그러면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게 담대하게 선포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우리 늘푸른 선교교회 모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데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가운데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크리스천들이 진실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인데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가운데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본문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거룩하기 없는 경건이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바로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아보는 것, 또 자기를 지켜 새 속 가운데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저희들 크리스찬의 모습들이 진실되고 거룩하게 삶을 살아가는 방법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 즉 우리에게 맡겨진 임무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미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미션 가운데 저희들이 고아를 돌아보고 이제 가난하고 소외된 영혼들을 돌아보라고 하신 그 명령에 따라서 저희들이 우간다 땅에 지금까지 4년 동안 섬기고 있었는데요, 저희들이 섬기는 가운데 하나님이 귀하게 은혜를 내리셨습니다. 또한 이제 여러 가지 사역들 가운데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귀한 사역들이 있었는데, 여러분 약은 쓰잖아요. 약은 쓰지만 저희들의 몸에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선교 가운데 우리가 약하고 소외된 영혼을 돌아보는 가운데 정말 결코 쉽지 않은 일들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게 정말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 말씀인데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음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를 고난 가운데 있게 하시지만 그 고난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저희를 부르신 그 목적이고, 그 목적 가운데 우리가 쓰임 받을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선교이고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특별한 미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기까지, 십자가에 돌아가시기까지 그 사명을 완수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에게 맡겨진 사명은 이 땅에 소외되고 가난하고 정말 부족한 영혼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일이 저희들에게 맡겨진 사명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과 저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특별한 미션임을 저희들이 고백합니다. 우리들에게 맡겨진 사명은 복음을 들고 세속에 포로된 자들을 자유케 하고 영적으로 눈먼 자들에게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또한 여러 가지 시험과 억눌림 가운데 눌려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시는 주의 은혜의 때를 선포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맡겨진 사명이고 우리들에게 맡겨진 임무입니다. 아멘. 그렇게 믿으십니까? 아멘. 이것이 저희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특별한 미션이고 그 일에 죽기까지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특별히 저희들에게 주어진 우간다 장애 선교는 소외되고 연약한 이들을 위한 임무가 주어졌지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미션이었고 지금까지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은혜가 그 땅 가운데 선포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선포되고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우리 이순영 선교사가 나와서 그 선교에 대한 귀한 사역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뵙고 싶었습니다. 기억나시죠?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늘 푸른 선교교회, 제가 예배를 드리는 내내 왜 이 교회 이름을 늘 푸른 선교교회라고 했을까? 늘 푸른 선교가 무엇일까? 제가 그 교회 이름을 생각하면서 계속 묵상하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가족을, 그리고 또 늘푸른 선교교회의 사랑과 눈물과 또한 그 마음과 헌신을 함께 보내주셔서 2년 동안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또한 그들에게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지 이 시간 참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이 제단 위에 올려놓기를 원합니다. 참 그곳에 살아가고 있는 저희와 한 가족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우간다에 있는 영혼들, 그리고 또 정말 너무 아름다운 축복의 땅, 그 땅을 너무 가지고 오고 싶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한 명이라도 이곳으로 데려오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땅도 가져올 수 없었고 또한 그 땅에 있는 한 영혼도 데려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은 그 우간다의 국기를 제가 가지고 왔는데 이것을 정말 제가 이 제단 위에 올려놓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그 킹덤 패밀리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같이 하나님의 나라의 가족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맨 처음에 그곳에 갈 때는 늘 이야기했지만, 잠시만요, 제가 한 번 더 연락해 보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오픈을 해 주시겠어요? 이게 지금 워킹이 안 되는데 한 번만 봐주시겠어요? 네. 저희가 그곳에 갈 때는 항상 이야기를 했지만 그곳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가족들과 함께 가족이 되고 싶어서 간다. 그들과 함께 한 나라에 살고 싶어서 간다라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선교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그 라이프에 저는 목적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라이프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받은 자들이 어떻게 그 복음된 삶을 그 땅에 그들과 함께 살아가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다지 많은 선교를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제가 아는 선교는
적어도 그들과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가족, 그들을 섬기며 그들과 함께 그 땅에서 같이 살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그 땅에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을 가지고 2년 전에 돌아가서 너무나도 많은 일을 경험했습니다. 마땅 그곳에 갈 때는 저희가 학교를 지으려고 갔습니다. 저는 14년 동안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교사로 14년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저에게 주신 달란트를 어떤 아이들 학교를 짓고 그리고 그들을 가르치고 교육을 받을 수 없는 장애인들을 불러서 교육하고 그들에게 참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갔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곳에 갈 때는 저희가 학교를 지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은 학교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나라에서 운영하는 학교가 아닌 개인적으로 비즈니스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학비가 10불부터 많게는 1000불까지 너무나도 차이가 많이 나는 그런 학비를 내면서 아이들이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은 특별히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학교를 지을 필요는 없지만 어느 날 동네를 가면서 힘겹게 저렇게 노란색 물통을 가지고 물을 나르고 있는 한 아이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아이는 20리터짜리 2개, 저걸 그 나라에서는 제리칸이라고 부릅니다. 보통 물을 길러서 나르는 통이 제리칸입니다. 그 물통 제리칸 2통을 힘겹게 들고 가는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저에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저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그 아이의 손에 들려진 제리칸 대신에 그들에게 책을 들려주면 얼마나 좋을까. 책을 통해서 그들이 새로운 꿈을 꾸게 하고 또한 책을 통해서 예수님을 전하고 또한 특별히 그쪽 지역이 무슬림 지역이다 보니까 그들에게 책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통로로 사용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곳에 가서 저희가 그곳에서 첫 제리칸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그곳에 있는 제리칸은 걸을 수만 있으면 보통 아장아장 걸을 수만 있으면 아침부터 그리고 저녁에 하루에 2-3번씩 물을 길러서 나르는 것이 바로 아이들이 하는 일상생활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도 3명의 자녀를 주셨습니다. 분명히 자녀로서 그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는 것은 부모의 사명입니다. 제가 맨 처음에 그 땅에 갈 때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3가지. 하나님, 제가 이 땅에 지금까지는 40년을 살아오면서 나를 위해서 어떻게 또한 나와 내 가족을 위해서 어떻게 그들을 먹이고 입힐까, 그리고 어떻게 그들을 가르칠까를 고민하면서 살았는데 제가 앞으로 하나님 남은 인생 속에서는 그들을 어떻게 입히고 먹이고 가르칠까를 고민하면서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그 땅을 밟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100여 권의 책, 저희가 저희 자식들을 위해서 가지고 갔던 책, 막상 그곳에 가서 보니 가정에서도 이분 학교에서도 책을 가지고 공부하는 일은 그렇게 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분 가정에서도 귀한 책 한 권을 찾아보기가 어렵고 학교도 책을 없이 하루 종일 아이들이 칠판에서 놓여진 그 선생님 판서를 가지고 아이들은 공책에 하루 종일 베껴서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에서 저희 집 한켠에 한 방에서 도서관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 아프리카에 있는 정말 너무 귀한 신실한 장로, 아프리카 장로, 그 친구의 이름이 사냐와 그의 와이프 이름이 저스틴입니다. 사냐와 저스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신실한 믿음을 가진 장로의 가정을 통해 저희에게 저 건물을 제공받고 그곳에서 새롭게 제리칸 라이브러리라는 이름으로 그곳에 다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리칸, 아프리카에 적어도 태어났다면 한평생을 저 물 기르는 일에 사용해야 되는 이 제리칸 통. 하지만 아이들은 그 삶의 가장 힘겨운 수단이 됐던 제리칸이 지금은 제리칸을 통해서 새로운 꿈을 꾸면서 아이들이 이제는 제리칸이 더 이상 나에게 가장 힘든 물통이 아니라 제리칸을 통해서 생명수 되신 예수님을 도서관을 통해서 발견하고 또한 그 가운데서 아이들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시작한 100여 권의 책은 이제는 10,000여 권이 책이 돼서 2년 만에 하나님이 이런 큰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제리칸에서 보통 아이들이 학교는 많지만 학비가 없어서 그곳에 학교에 가지 못하는 아이들이 아침부터 찾아와서 저렇게 책을 읽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너무 많은 학교들이 학교의 시설과 환경은 열악한데 정말 책 한 권 없는 그 학교에 아이들이 와서 필드트립으로 학교가 같이 찾아와서 책을 봅니다. 더 하나님 앞에 기쁜 것은 특별히 중고등학생들,
정말 학비가 없어서 그 주변을 방황하면서 꿈을 이룰 수밖에 없는 학생들이 찾아와서 스스로 앉아서 공부를 하며 학비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면서 저곳에서 아이들이 새로운 희망의 통로를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리칸이라는 도서관을 정말 하나님께서 그 빌리지에 무코노라는 그 응안두라는 빌리지에 새로운 꿈의 터전으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아이들이 학교가 끝날 때면 줄을 지어서 저렇게 들어옵니다. 학교가 그 주변에 있는 저희 주변에 보통 한 9개 학교가 있습니다. 9개 있는 학교들이 끝나면 다시 찾아와서 아이들이 책을 보러 이렇게 들어옵니다. 근데 제가 제리칸 도서관을 사역을 하면서 가장 기쁜 이유는 바로 이 제리칸 도서관이 저희 힘으로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저희가 그곳에 가서 거라지 세일을 통해서 이곳에 가서 조금씩 모아진 물건, 그리고 단기 선교사들이 오면 모든 물건을 다 놔두고 입는 옷 한 벌만을 가지고 돌아간 우리 단기 선교사들, 그들로 인해서 모아진 물건으로 1년에 한 번씩 세컨핸드 세일, 거라지 세일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셨던 마음, 어떻게 그들을 입힐까? 저는 그들의 자존심을 세워주면서 입혀주고 싶었습니다. 특별히 아프리카는 많은 사람들이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늘 모든 나라, 많은 나라를 통해서 구호 물건을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여러분, 밥을 사는 사람이 마음이 좀 더 뿌듯합니까? 그것을 받아 먹는 사람이 마음이 뿌듯합니까? 주는 사람이 기분이 좋습니까? 그냥 거저 받는 사람이 기분이 좋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들도 그것을 받되 정말 프라우드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의 자존심을 세워주고 싶었고, 그래서 그들에게 20센트, 10센트, 그것도 안 되는 금액을 가지고 받으면서 그렇게 10센트, 20센트 모아진 금액으로 도서관에 책걸상을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같이 하자고. 그리고 너희들이 이 산 조그만, 힘들지만 그렇게라도 산 돈을 가지고 우리는 그곳에 도서관에 책상을 만들 거라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쁨으로 그 정말 필요한 물건들을 받아가며 또한 내가 뭔가 좋은 일에 쓰여진다는 기분으로 그들이 참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사역에 함께 동참했습니다. 제가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는 학교를 지으러 갔습니다. 하지만 그곳의 가장 큰 문제는 학교가 아니라 학비가 없어서 학교를 가지 못하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이곳에 있는 친구들은 저를 마마 글로리아, 무과노 글로리아라고 부릅니다. 이 친구들은 저희 마을에 살고 있는 친구들입니다. 하나같이 너무 해맑고 아름다운 친구들이 저를 향해서 마마 글로리아, 마마 글로리아. 마마는 엄마란 뜻입니다. 엄마의 임무는 무엇입니까? 그들을 가르치고 입히고 먹이는 것이 바로 부모의 역할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를 고민하다가 이 도서관을 통해서 새롭게 러닝센터를 시작했습니다. 러닝센터는 특별히 학교에 못 가는 아이들, 그리고 버려진 고아 아이들과 부모가 없어서, 그리고 다른 집에 맡겨진 아이들, 더 나아가서 장애를 가지고 학교 교육을 받을 수 없는 장애 아이들을 위해서 생겨진 바로 센터입니다. 부모들이 자식을 케어하지 못해서 부모들이 줄지어서 자기 자식을 데리고 와서 러닝센터에 입학시킵니다. 그리고 아침이면 아이들이 1시간 혹은 30분씩 걸어서 아침 일찍부터 와서 센터 게이트 앞에 아침 일찍부터 저희보다 먼저 와서 기다리고 줄을 서서 아이들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선생님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아이들이 이곳에 왔을 때 가장 행복한 공간을 만들어주자. 그래서 조이 유간다입니다. 웃을 수 없는 환경 속에서도 웃고, 정말 도저히 이 세상에 우리가 태어나서 웃을 수 없는 환경 속에 살지만 웃을 수 있는 곳, 그곳이 바로 조이 유간다라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주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웃을 수 있는 곳, 그곳에서 희망을 찾기 위해서 아이들에게 교육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아이들이 처음에는 왔을 때 표정이 너무 어두웠지만 지금은 아이들이 춤을 출 정도로 너무 행복합니다. 저희는 그곳에서 삶의 가장 기본이 되는 영어와 수학, 그 다음에 음악과 체육을 가르치면서 아이들에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체육 시간, 박성 교사님이 체육을 하고 있는데 한 아이가 쓰러졌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아이는 에이즈에 걸려있는 아이였습니다. 아침에 너무 독한 약을 에브리데이 먹다 보니, 그것도 음식을 먹지 않은 상태에서, 특별히 에이즈는 음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양 상태가 중요한 상황에서
음식을 먹지 않고 독한 약을 먹었을 때 그 어지럼증으로 아이들이 쓰러졌던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저희는 그 아이들에게 빵을 제공했고, 학비가 없어서 학교도 가지 못하는데 돌아갔을 때 그들에게 점심이 준비되어 있으리라는 마음 때문에 어렵지만 저희가 다시 그들에게 빵을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저희가 오전에 러닝센터가 끝나면 오후에는 장애로 인해서 걸을 수 없는 아이들, 밖으로 나올 수 없는 아이들을 찾아가서 다시 가서 성경을 가르치고 공부를 가르칩니다. 이 아이는 데보라, 초등학교 2학년 때 아침에 일어나 보니 다리가 그냥 마비가 돼서 굳어서 그 다음부터는 걸을 수 없는 아이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부모에게서, 엄마 혼자 키우던 엄마가 이 딸이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을 했는지, 보통 우간다는 장애를 입으면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장애 아이뿐만 아니라 한 가족이 다 마을에서 멸시를 당합니다. 그리고 장애를 만지기만 해도 그 장애는 나한테 온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장애를 만드셨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특별한 미션이 있어서 이 땅에 보내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아이들을 찾아가서 또한 이곳을 통해서 저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특별히 늘 가정을 방문해서 저희가 그 아이들이 걸을 수 없는 아이들, 세상 밖에 나올 수 있도록 한 걸음 한 걸음 연습을 시키면서 가정 방문을 통해서 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음악 소리를 좀 키워주시겠어요? 이 아이는 헨입니다. 헨이는 10년 동안 태어나서 고모에게 맡겨져서, 어머니는 간대운데 없어지고 10년 동안 집 안에서 저희가 발견했을 때는 단 한 번도 밖을 나와보지 않은 아이였습니다. 저희가 그곳에 가서 별다리 크게 하는 일은 아닙니다. 그저 그곳에 가서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를 만드셨고 특별한 미션이 있어서 너희를 이 땅에 보냈다라고 저희는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그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에게 도울 수 있는 것, 이발해 주는 것, 그들의 또한 친구가 되어주는 것, 그리고 한번 찾아가서 정말 함께 있어주는 것, 그거 하면서 저희는 그 땅에서 같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간 수호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또 나누고자 하는 사역들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에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시켜 주셨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약에 입양시키지 않았다면 저희의 삶은 지금 우리의 삶이 아닐 겁니다. 수호천사는 바로 그런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낳지 않았고 그들과 아무 관계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돌아보시고 우리를 살려서 하나님의 양자로 삼아줘 그의 친자식을 죽이기까지 그를 희생시키시면서 우리를 살렸던 그 사랑, 바로 이것이 바로 수호천사입니다. 그들의 필요를 돌보고 그들의 아픔을 하나 함께 끌어안아주고, 저희가 수호천사를 통해서 3가지 사역을 합니다. 장애인 가정에 음식을 나눕니다. 그리고 말라리아는 단 3불만 있으면 말라리아에 걸려서 장애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가 넘는 장애인들이 생기는 이유는, 저도 5번 이상을 말라리아 걸렸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왜요?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약값 단 3불 때문에 이들이 평생 장애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그들의 가난으로 인한 아픔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정말 장애인 가족의 음식을 나누고, 정말 그냥 그 마을에 버려져서 부모들은 에이즈로 가고 그냥 버려진 아이들 가정 가운데 음식을 나누고, 또한 정말 장애로 인해서 저주를 받았다는 그것 때문에 버려져서 고아처럼 버려진 그 아이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이 세상을 볼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이 아이는 태어난 지 4일 된 가토입니다. 가토는 스파이나 비피다로 태어났습니다. 스파이나 비피다는 척추가 2개로 나눠진 장애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장애가 우간다에 너무 많습니다. 특별히 도시지역 한 수도권만 해도 1000명이 넘습니다. 이 장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아기를 가졌을 때, 임신 3개월 때 바이타민 D나 혹은 그 외에 필요한 영양분이 모자라서
임산부가 음식을 섭취하지 못해서 나오는 장애가 바로 이 장애입니다. 그런데 도시 지역에만 1,000명이 넘습니다. 정말 한 도시에만. 그러면 무지 많은 이 스파이나 비피다 장애가 우간다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무슬림 가정에서 태어났고 무슬림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부모도 무슬림이요, 이 가정 모든 가정들이 다 무슬림 가정들입니다. 그런데 이 태어난 카토를 무슬림 기관에서 도와달라고 요청했지만 도와주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 선교센터로 데리고 와서 저희가 급하게 수술을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 등에는 벌써 인펙션이 시작이 됐고 그 인펙션이 브레인으로 들어가면 정신 쪽까지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지금 카토는 살았습니다. 나중에 그의 부모가 찾아와서, 그의 아빠가 찾아와서 저에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무슬림 가정에서 태어났다. 내 자녀도 무슬림이다. 그런데 무슬림 기관에서는 우리 자녀를 살려주지 않았다. 그런데 너희가 왜 내 자식을 살리냐고. 그 이후부터 이 아빠는 일주일에 한 번씩 선교센터에 와서 발런티어를 하면서 저희와 함께 사역의 동역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발입니다. 이 아이는 4년 전에 쥐로 인해서 발에 물린 이 발을 가지고 엄마와 함께 찾아왔습니다. 당연히 이 아이도 발을 당연히 치료하고 싶었습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엄마가 이 치료를 원하지 않고 돈을 원했습니다. 본인이 치료하겠다고. 근데 문제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엄마는 4년 동안 이 썩을 대로 썩어서 발바닥을 들여다보니 그 안에 고름이 다 나와서 살이 썩어서 흘러내려서 그 발바닥은 뻥 뚫린 상태에서 이 맨발로 이 아이는 이 발을 가지고 걸어 다니는데 4년 동안 엄마는 이 발을 사용해서 그 가정의 생활의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귀하지 않은 자식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부모에게. 그런데 왜 자기 몸으로 낳은 자식의 발이 발만 썩는 것이 아니라 더더 썩어가서 발 위에까지 다리까지 다 썩어갈 판인데 왜 저 다리를 치료하지 않기를 원하고 그 다리를 킵해야만 하는지, 도대체 가난한 삶이 무엇이길래, 그 환경이 무엇이길래 저 다리가 그들의 살아야 될 수단이 돼야 하는지 정말 너무 가슴 아팠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저 다리를 치료해 주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그곳에 있는 쓰레기를 줍는 아이들, 스텔라와 난수부가는 1년 동안 러닝센터에서 저희와 함께 저희한테 와서 배웠던 아이들입니다. 어느 날 저희 집에 찾아와서 쓰레기가를 가지고 가는 아이들의 뒷모습을 보면서 저 등에 짊어진 쓰레기 가마니가 참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저도 자식을 키우는 부모입니다. 그들의 등 위에 가방을 매주고 싶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디언 엔젤을 통해 그들을 학교 보내주시고, 그리고 무슬림 자녀들, 그리고 정말 이렇게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 가족들에게 정말 그들과 함께 작은 사랑을 나누면서 그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수호천사의 가정을 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호천사로 인하여서 도움을 받는 가정의 부모들, 또한 그들을 키우고 있는 그 릴레이티브들이 저희와 함께 찾아와서 저희 선교센터에서 함께 사역을 일하는 가족의 한 파트너가 되었다고 한 것입니다. 그들은 그냥 거저받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받는 대신에 그들도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좋은 동역자로 함께 일하기를 원하고, 정말 주는 것이 우리가 복되지만 받을 때 그들이 그 받은 사랑을 누구에게인가 또 나눈다라는 원리는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동역자들과 함께 정말 가장 소외돼서 선교센터와 함께 인연이 되었지만 그들이 또 우리에게 한 가족이 되어서 함께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누려고 하는 사역은 바로 에이즈 마을 사역입니다. 이 에이즈 마을은 작년 저희가 5월에 시각장애인 가정을 방문하러 갔다가 신방을 갔다가 만나게 된 가정입니다. 마을입니다. 이곳에서는 136가정이 지금 현재 살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사역을 잠시 영상으로 본 후에 저희가 더 연결해서 사역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50%가 에이즈에 걸리는 환자들이고, 그리고 나머지 하나들 남편에게 버림받은 엄마와 자식들이 살고, 그리고 나머지는 고아와 또한 아반돈된 아이들이 그곳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일주일에 2번씩 그곳에 가서 급식과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시간을 갖는데요. 그 땅 가운데 소외된 마을, 어느 누구도 찾아오지 않은 그 마을, 그곳에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인도하셨습니다.
한 번도 보지 못한 예수님을 저희가 정말 온몸으로 복음을 전하며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 끼에 100명 내지 150명, 많게는 200에서 250명 밥을 준비합니다. 그곳에 주식이 주로 콩과 그다음에 옥수수 가루, 쌀, 그 외의 것들을 가지고 음식을 준비하면서 저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곳에 아이들이 걸을 수만 있으면 자기 밥그릇을 들고 나옵니다. 2살짜리 아이들은 화상 때문에 주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한사코 밥을 먹겠다고 오는 아이들을 저희가 거부할 수 없어서 보호자가 오지 않아도 아이들에게 2살부터 그곳에 오는 아이면 누구나에게 저희가 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밥이 귀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 어느 누가 밥이 소중하지 않습니까? 혹시 가정에 키우는 자녀들이 저 밥을 받을 때마다 엄마가 맛있게 만드는 밥 속에 저런 기쁨은 행복한 미소를 짓는 아이들이 있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그곳에 질병이 너무 많은 상태, 그래 너무 더러운 환경 때문에 3개월에 한 번씩 구충제를 주고 아이들에게 줄 수만 있다면 저희가 에브리데이 한 끼에 한 번씩 같이 영양제를 같이 공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부모가 잊고 자식이 함께 잊고 그것도 모자라서 하루에 한 끼밖에 먹을 수 없는 그 마을에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보내셨고 저가 사는 일은 그저 아주 작은 거 하나 나누고 있을 뿐입니다. 저희가 그곳에서 급식 사역을 시작하게 된 것은 저희가 그곳에 갔을 때 하루에 한 끼를 음식을 준비한다는 소리를 들으면서 마음을 주신 사역입니다. 보통 3끼, 2끼 먹는 것이 당연한 건데 하루에 한 끼로 항상 오후 4시면 그 마을의 굴뚝에서 연기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 아이들에게 정말 가장 필요한 것이 음식이겠다 싶어서 시작했고 저희가 가는 날은 아이들이 그곳에 하루에 2끼 정말 식사를 하면서 많은 아이들이 하나님께서 5,000명을 먹이셨던 그 역사를 기억하세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가지셨던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히 여기시는 그 마음. 제가 그곳에 가서 처음 느꼈던 것이 주면서도 미안한 거, 밥을 주면서도 미안한 거. 저는 그곳에 밥을 푸면서도 미안하고 밥을 하면서도 미안합니다. 이분은 시각장애인, 그곳에 살고 있었던 그 시각장애인 루스입니다. 이 가정을 갔다가 저희가 그 마을을 알게 됐는데 시각장애인 루스는 오토바이 사고로 실명을 해서 지금은 2눈이 다 보이지 않습니다. 6명의 자식이 있습니다. 본인이 엄마로서 밥을 해야 합니다. 밭일도 해야 됩니다. 땅도 파야 합니다. 그런데 마마 루스에게 소원이 있었습니다. 지붕이 있는 곳에서 밥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늘 몇 년 동안 벽돌을 만들어서 쌓아놓는 그 벽돌을 보고 왜 그 벽돌을 만들었냐고 물었더니 자기는 주방을 짓고 싶어서 갖고 싶어서 자기의 소원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우기 시즌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날마다 비 올 때마다 보이지 않는 눈으로 불을 피운다는 것은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성냥 하나 사기조차도 어려운 그 땅에 날마다 불을 꺼뜨리면서 이 마마 루스의 꿈은 주방에 있는 지붕이 있는 주방을 갖는 것. 그래서 저희가 그곳에서 많은 선교팀들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귀한 수호천사를 통해서 그곳에 주방을 지었고, 그리고 마지막 그곳에 들어가고 있는 사역 중에 바로 팜 사역입니다. 저희가 어떻게 그들을 다 먹입니까? 어떻게 저희가 그 많은 가정을 다 살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한국에 있는 고드뱅크를 만나게 해주셔서 염소 100마리가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 가정에 한 마리씩 염소를 넣어서 아이들은 이 염소 한 마리를 키워서 자기들이 학교 가야 될 학비를 마련하고, 그리고 또 한 마리를 키워 새끼를 낳으면 팔아서 그걸로 생활을 수단은 아주 작은 염소 한 마리에 희망을 걸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프렌드십 빌리지 에이지 마을입니다. 아이들은 정말 어떻게 보면 고립된 지역입니다. 그 마을 자체가 에이즈 마을이고 그 자체가 소외된 곳이기 때문에 결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저희 센터 앞에 심겨진 이 마지막 나무, 이 나무를 통해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이 나무는 연리목입니다. 서로 다른 두 그루의 나무가 너무 가까운 곳에 심겨지면서 나중에는 서로가 크다 못해 둘이 붙어지게 되고 몸에 스크래치를 내면서 자리가 부족해서 몸통이 하나가 되고 나중에는 그 두 나무가 한 나무가 되어져서 자라는 것이 바로 연리목이라는 나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자연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바로 미션, 하나님의 나라를 이 나무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두 그루 중에 한 그루의 뿌리가 죽어도 이 두 나무는 끝까지 같이 산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한 그루에부터 오는 그 뿌리의 영양분이 두 나무에게 다 공급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아프리카에 심겨져서 그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저주받았다고 생각한다면, 그리고 이 땅에 심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복을 받은 자라고 생각한다면, 그러면 그곳에 있는 영혼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닙니까? 우리는 어느 곳에든지 심어질 수 있습니다. 아프리카에 심어질 수도 있습니다. 미국에 심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 늘푸른 선교교회에 심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심겨진 곳에서 또 도움이 필요한 다른 사람을 나에게 접붙여서 같이 살아갈 때에, 어떻게 보면 부모가 돌아가셔서 자식들이 살아갈 수 없는 고아처럼 거려진 이 땅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는 뿌리가 있는 부모를 통해서 접붙임이 돼서 같이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나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봅니다. 이 나무를 통해서 저는 참 많은 메시지를 얻었습니다. 그 땅에 심어진 막내 아들 조엘이 3개월에 그 땅을 가서 지금은 4살이 되어서 4년째 그 땅에 심겨져서 그들과 함께 자라가고 있습니다. 연리목이 되어져서 작은 몸이지만 자기가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발 사역에도 조인하고 밥 푸는 사역에도 조인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같이 가서 밥도 먹습니다. 갈 때쯤이면 늘 자기 밥그릇을 챙겨서 그 빌리지를 같이 찾아갑니다. 선교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 주변에 세워진 사람들, 나와 함께 접붙여 주기를 원하는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서 끝까지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그들과 함께 가는 것, 바로 아프리카의 속담처럼 혼자 가려면 빨리 가고 멀리 가려면 둘이 가라. 둘이 간다라는 것은 서로가 도우며 힘이 되어져서 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 땅에 어떻게 연리목이 될 수 있을까? 그들은 이곳에 올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곳에 가서 그들을 찾아갈 수 있고 그들에게 마음을 보낼 수 있고 사랑을 보낼 수 있습니다. 그들을 우리에게 붙인다면 그들은 죽지 않고 혹 부모를 잃었다 할지라도 혹 버려졌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로 갈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소리 조금만 더 키워주세요. (1년에) 한 번 찾아와서 하는 섬김이라 할지라도, 정말 이 땅에 이 재단을 통하여서 눈물과 사랑을 보내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족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그 땅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장애는 하나님 앞에 받은 저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미션이라고 했습니다. 가난은 서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 삶을 살게 해서 이 땅에 가난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버려진 고아를 통하여서 그 버려지는 것이 얼마나 아프고 힘든 거라는 것을 하나님은 그 고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레슨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환경을 통해서 이것이 본질임을, 우리가 이것이 본질이 아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 선교의 본질,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야 될 본질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어떤 부모라는 통로를, 육신의 통로를 통해서 이 땅에 보내신 미션의 의미가 무엇이었는지를 오늘 알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요, 이것이 오늘 살아가는 우리 성도의 크리스천의 모습입니다. 저는 이런 정말 그들의 어려운 상황을 가지고 와서 그래서 도와야 됩니다, 돈을 보내야 됩니다, 선교를 해야 됩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통해서 꼭 드리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지금 내가 이 순간 어디에 서 있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그 레슨을 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4년이란 시간 동안 특별히 하나님의 귀한 교회, 늘 푸른 선교 교회, 늘 푸른 선교, 정말 하나님께서 이곳에 세우신 그 목적대로 늘 푸른 선교가 이 교회를 통해서 세계 열방에, 그리고 그들과 함께 연리목이 되어서 접붙임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까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래 잘하였도다, 그들의 백성을 너희 가족에 붙여서 가기가 힘들었겠지만 그래도 그들을 끝까지 끌고 하나님 나라에까지 이르렀으니 잘하였도다 라는 칭찬받는 그런 우리 늘 푸른 선교교회, 우리 모든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